말씀은 당신은 분명히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조용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드시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당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열심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랬겠죠. 바리새인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유대에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 국회 같은 거죠. 국회. 이런 최고의 국가의 의결기관인 이 공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70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권력 서열로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적어도 70위 안에 들어가는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권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는 지식과 인격과 덕망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 랍비죠, 랍비.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선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teacher.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알 만한 바로 명성 있는 바로 그 선생,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에게는 종교적인 경건과 열심도 있었고요. 재물과 권력도 있었고요. 인격과 덕망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밤중에 은밀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부족한 것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밤중에 은밀히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뭔가 그의 내면에 풀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그 영혼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 중에 정말 최고의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처럼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다 갖춘 이 높으신 나으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은 나세렛이라고 하는 총구석 출신의 목수였는데, 이런 총구석 출신의 그 청년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아주 겸손한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체 높으신 분이 이렇게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그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쓰지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하시면서 하신 그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뜻밖의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그 꽤나 지위가 높으신 그분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을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꼭 집어서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니고데모의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미 거듭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직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니고데모를 만난 그 순간에
인간적인 예의, 칭찬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강조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거듭남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누가 말해도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보시고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높은 공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멀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다가 혹시 나를 아는 누군가라도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면요.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어렵게 쌓았던 사회적 지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남 몰래 티 안 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하게 처신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끄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기는 참 잘 알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저 선생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그저 내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위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도 역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사실이 내 가운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거듭난 신앙은요. 우리가라고 하면서 적당히 남들과 같이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어떤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어떤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나오죠. 또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열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빛 아래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우리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그 성경의 그 지식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요? 간단하죠?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만 생기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 계시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돼?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영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전부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태어난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나의 행동 거짓 좀 바꾸고 마음 좀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고쳐먹고 그렇게 좀 의롭게 착하게 살아본다.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마음 먹고 고쳐먹고 착하게 살면요, 좀 더 도덕적인 육은 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하면요, 더 종교적인 육신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과 노력과 나의 행위로서는요, 결코 영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좀 바꾸고 좀 고쳐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래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왜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자라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자랍니까? 나무 토막 갖다가 여기다가 심어놓고 날마다 비료 주고 물 준다고 이 나무 토막이 자랍니까? 왜 안 자라죠? 난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줬는데 왜 안 자랍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안 자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남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봐. 내지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제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일까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간절히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제 당신도 거듭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것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려면은 네가 100만 불을 바쳐라 그러면요, 여러분 바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참으로 1년 365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 얻는 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참으로 귀한 길, 더 쉬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단서를 주고 계시죠.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긴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거듭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 본래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갖고 내가 어떻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아니, 내가 태어나기 1, 2년 전도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셨던 분인데, 여러분,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이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를 수 있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상황과 어떤 처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득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도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갖고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참으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떠오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희망이 내 삶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때는 내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연 그럴까?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확신이 없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을 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라고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요. 안전하니까.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 그랬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다면요, 아직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누가 거듭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야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되어지면요, 이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되길 원하세요. 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요,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그럼 너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의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누가 볼까봐 한밤중에 왔던 사람입니다. 부끄럽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뒤늦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도 성경 뒤에 가보면요, 정말 거듭난 그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 영적인 일은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가지라도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라실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맙시다. 정말 거듭나는 확신 위에 예배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는 확신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거듭나길 원하는데 정말 나에게 이런 확신이 없구나, 내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으신 분이 계시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마하님 교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이 거듭남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